달이니까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일주일간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또 저희 그 친척 가운데 목사님, 또 사모님, 아니면 선교사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모태 신앙을 가진 자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었죠. 그것이 멀리서 이웃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가장 관계를 많이 맺는 그러한 분들에게서, 특히 우리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한 자녀 한 자녀, 그애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얼굴에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여전히 나와 같이 그런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었겠구나라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섬기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가정의 날에 정말 저희들이 그냥 부모를 공경해야지, 순종해야지, 또 아이들을 이렇게 잘 훈육해야지,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나단 앞에 섰던 다윗 왕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도 이것을 쉽게 얘기할 수 없고, 어떨 때는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고,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모두에게, 저부터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첫째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까 순종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정말 놀랐던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국은 어떤 유교 사상에 이렇게 문화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효가 굉장히 중시됩니다. 근데 그 유교 사상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삼강이라는 게 있어요. 삼강오륜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어요. 사실 잘 몰랐는데. 근데 삼강오륜, 인이예지, 이게 뭐냐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게 삼강, 그게 가장 근본을 이루는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근데 공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딱 보니까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 있던 것처럼 완벽한 가정 없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고 우리 개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은, 그 원인은 이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세상, 정말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에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중요한 관계들이 회복이 되면 된다 라고 해서 그가 이제 가르침을 준 거예요. 관계는 이래야 돼.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이래야 돼. 부부의 관계는 이래야 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래야 돼 라고 마땅한 것, 옳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킴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꿈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옳으니까. 근데 그 옳은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편하고, 그죠? 편하고, 부모님도 공경받고, 나도 자식된 도리로서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되면 내 자식에게 공경받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러한
가르침이 나왔고 또 이것이 이제 종교로까지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얼핏 보면.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장 1절에서 4절에는 무슨 관계가 나온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근데 그 전으로 가면 5장의 그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그 6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무슨 관계가 나옵니까? 네?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강이잖아요. 유교 사상과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 하신다는 겁니다. 제 논점은 뭐냐면 첫 번째, 가정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의 역사를 보면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아들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대신.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빠진 옳은 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여러분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시잖아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거긴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배우자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만 아니면 내 삶이 진짜 끝내주는데 뭐 이런 분들. 근데 천국에 가면 부부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0장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면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확정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없으니까 또 뭐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해방. 아싸. 너무 이게 책임에 막중했는데 그 관계가 없고 또 누가 나를 다스리려고 끝까지 누군가가 가르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뭐예요?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천국의 것을 이 땅에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부모를 허락하시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이 모든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이게 끝이 있습니다. 끝이. 그죠?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담의 가정에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니까 그 가정에서 제일 먼저 살인 사건이 그 가정에서 있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지금 막 총 쏘고 난리도 아니죠. 한국의 뉴스 보세요. 막 자식들이 막 부모님들 막 해코지하고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 때문에, 그죠? 막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아가 어떻게 해요?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 현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자가 봤던 꿈꾸고 그리던 그 유토피아는 사실 천국의 모습인데, 원형의 모습인데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름이 가르쳐지고 또 배우고 끊임없이 프랙티스 해도 이 땅에 온전한 가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경험하라고.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옳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옳다고. 주님께 옳은 게 뭘까요? 공자가 얘기하는 옳다, 너 순종해, 그게 옳은 거야. 그냥 맹목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사랑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보세요. 자신을 위해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육적인 사랑. 다시 한번요. 인간의 사랑은요, 나를 위해, 내가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제게 쌍둥이 형이 있어요. 일란성. 요번에 만났는데
저랑 등치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 나도 그냥 괜찮구나, 아직까지. 형도 그러니까. 근데 제가 20대 때 제가 먹는 잔사를 했어요. 그 형은 야채 도매를 했어요. 형이 저희 가게에 물건을 내줬어요. 근데 형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적은 막 열심히 돈 버는 거였거든요. 목적이. 형이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동생으로서 도와줘야죠. 많이 사주고. 근데 형이 적자를 보고 있는 거를 제가 식당을 해서 번 돈을 일주일에 뭐 몇천 불씩이라도 해서 줬어요. 그게 6개월, 1년 됐거든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야, 태진아, 너 진짜 좋은 동생이야. 야, 너 같은 동생은 없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이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사실. 나중에 제가 깨닫게, 복음 앞에 딱 쓰고 나서 깨닫은 게 뭐냐면, 제가 형을 막 죽이도록 미워하고 있었더라고요. 1년 지난 다음에.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내 아까운 인생, 내 청춘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게 목적으로 나 알고 그것을 내가 채우려고 했던 나의 인생이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갉아먹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제 의도는 형을 마음껏 사랑하고, 나 진짜, 형 나 분신이잖아, 나 쌍둥이잖아, 형 진짜 내가 사랑해 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드러난 저의 본 모습은.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관계에 맺어서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온전해지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이라는 거죠. 영적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 상대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다음 세대 애들이 불쌍해서, 쟤들이 얼마나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방황하고, 얼마나,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중고등학생 때 그냥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러니까 쟤네들이 저러겠지라고 쟤네들을 측은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동기 자체가.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면 저도 모르게 저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은 주님의 목적이지, 이 사람을 그냥 내가 직접 대면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과 동기는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은 상대와의 직접적 접촉을 구한다. 상대를 자유로운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구속될 대상으로 사랑한다. 구속해버려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 막 사랑하면 막 구속하잖아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애들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상대를 볼모 잡고 상대에게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보상. 항거할 수는 없는 힘으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형, 나한테 이제 보답해야지. 나 어려워 지금. 나 지금 비즈니스 되게 안 되거든. 예전에 내가 몇만 불씩 줬잖아. 그거 나 좀 줄래? 이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 돈이 없었어요. 근데 형이 1,000불을 저한테 안겨주는 게 그렇게 밉더라고요. 신학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인간의 사랑, 내 안에 이 연약함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했잖아. 너 나한테 이만큼 해야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재산 있잖아요, 재산. 다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보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인정하시죠? 예, 그게 우리예요. 진짜. 이거는 목회자 가정도 없고요,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주님이 그러세요.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못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없어서 그래. 아멘.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구구절절히 다 넣어요.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공자는 그냥 잘 섬겨 이거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떤 분들이 이게 복종이 무슨 복종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적으신데요? 아멘. 예, 아멘. 남편들에게 어떻게 말씀했어요? 똑같아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멘.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녀들에게 똑같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아비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것, 내가 가진 지식과 내 경험으로 양육하지 말고 주님의 훈육과 그것으로 양육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종들에게, 여러분 여기 가는데 종들 계세요? 종들? 이렇게. 현대는 이제 여러분들의 직장을 가면 여러분들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 여러분들이 이제 인플로이가 되고 그런 관계도 어쩌면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거기서도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기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다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로. 아까 우리가 보셨죠? 육적인 사랑.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어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상전들에게도 이와 같이 다 이제 뭉뚱거려서 이와 같이 결론은 이거다라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뭔지,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이 끝나면 없어집니다. 그거 다 천국 가면 형제님 자매님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실제된 그 삶을 살아내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느냐,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 설거지 해주는 것 참 좋죠. 그죠? 결과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나 이거 했으니까 나 하나 뭐 해줘,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듯 그렇게 한 것이 결론이 돼버리면, 주님 앞에 내가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일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중국 목사님, 와치만이라고요. 근데 그분의 교회론이 조금 이상해서 사람들이 그분을 조금 매도해요. 약간 이상하다고, 이단 이렇게 간다고. 근데 저는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면에서요? 십자가에 대한 진리,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나 탁월해요. 근데 그분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막 산에서 막 제자 훈련한 거예요.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파송하기 전에 이런 말을 들려줘요. 사역자들에게. 이제 파송돼가는 선교사와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다운가에 있다. 아멘. 교회 가운데 옳고 그름은 아무 지위가 없다. 계수되는 것은 what really counts, 정말 계수되고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오직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파쇄, 십자가가 나를 부서뜨리는 거, 내 자아가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찢어지는 것을 주님이 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요? 이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선한 것도 선행도 가장 마음 다한 순종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부부 사이에 당신이 잘못했잖아, 내가 옳은 거 아니야? 이거 싸움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와치만니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400개를 개척했어요. 지방교회를.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붙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도에게 어떤 재판 그 뭐라 그러죠? 그 수 당한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 의해서 수를 받았어요. 왜요? 이분이 어떤 여자랑 동거하는 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나쁜 목사네, 이렇게 매도해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였냐면 이분이 자기 홀 어머니하고 같이 산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누군가 지금 이상한 관계 맺고 있나 보다 라고 매도해 버렸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와치만니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내 엄마야. 엄마, 나의 엄마라니까? 믿어줘.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잘못 어큐즈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오해 풀어주러 다니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습니다. 그리고 매장당하고. 근데 나중에 진실은 밝혀지잖아요. 사람들이 알게 됐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시기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얘기를 퍼뜨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와치만니 목사님 왜 그때 얘기 안 하셨냐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에 살 필요도 없고.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 그거 보여주고 싶었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 관계의 문제가 뭐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연약하니까. 우리 아빠 너무 연약해. 아니, 아빠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어떻게 나를 어뷰즈하고 나에게 이런 못된 말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옳은 게 뭐냐면 십자가를 져라. 그게 옳은 거다. 아멘.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해가지고 이분시켜가지고 너가 하나 잘못했으니까 너가 나한테 용서해, 이게 아니라 주님은 옳은 것은, 여기서 옳은 것은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다운가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2절 3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죠. 그죠? 10계명을 주시면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죠? 그래서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끝납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님들을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 있는 가장 첫 번째 명령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것이 어떤 피드백이 나한테 오진 않지만, 그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 보면, 섬겨 보면, 순종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루한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축복이 뭐냐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아멘. 여기 잘 된다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장수하고 싶으세요? 장수하세요. 네. 근데 저희는 여기에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우리 뿌리 박고 여기 그냥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잘 될 거야. 장수할 거야. 근데 그게 뜻이 뭐냐면 하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보시면 욥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막 하나님께로부터 막 어플렉션을 받잖아요. 막 고난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끝에 결론을 보면 막 재산이 더 불어나. 그리고 막
더 막 이 땅의 것들이 막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야,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돼야지, 그게 하나님 믿는 증거 아니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에 거하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개념이 없어요. 개념 자체가. 하늘의 것을 이해하려면 이 땅의 것들로 주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죠?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이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설명되어져야 되는데, 그 풍성함이 이 땅의 것들로 표현되어져야 우리가 먹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아멘. 정말 더 귀한 축복은 heavenly blessing이에요. earthly blessing이 아니라, fleshly blessing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데 표현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장수할 거야, 너가 오래 살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 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줘놓고, 땅도 사도행전 7장 보면 한 평도 안 줬대요. 발 붙일 땅도 안 주셨대요. 뭡니까 그게? 약속이 천국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earthly,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들을 공경해 보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축복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부러워하죠. 이야, 어떻게 기가 막힌 인생이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렇게 형통케 하실까?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요셉은요 지금 종의 신분으로 팔려가서 지금 서빙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버림당했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부모는 찾을 수도 없어.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아픔 있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들 가정이 상태가 어떤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막 치열하고 정말 너무 전쟁터 같을 수도 있어요. 목마른 장소일 수 있어요. 사막과 같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천국인데, 그렇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소인데 그 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 시작하기 전에 시편 34편 읽어드렸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 쓴지 알았어요?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닐 때 이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자기 사람들에게도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요. 가드 왕,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침 질질 흘리고 막 문에다가 발로. 왜요?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처참한 인생의 바닷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선하신 것을 거기서 발견하고 쓴 시예요. 너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 것을 너희들이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지고 화평해지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 상황은 이렇지만 주님께 내가 내 삶을 드림으로,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아비들은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책임으로 다가오는지요. 제가 이제 아비가 돼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14개월 됐거든요.
아들이 자슈아. 아들을 놓고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비가 됐는데. 그리고 사실 제가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맡았잖아요. 섬기는 자로,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제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저 막 고민해요. 기도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지? 그 정도로 아비된 책임과 선생된 책임과 주인된 책임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이, 목사로서.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들아, 첫 번째,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막 화내는지 아세요? 언제일까요? 무리한 거 요구할 때?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내가 딴 말 하는 거예요. 가르칠 때는. 야, 나는 공부 못했는데 너 잘해야 돼. 아시죠? 야, 임마 너는 왜 죄송합니다. 쓰레기를 안 갖다 버려? 아빠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일 때 자녀들은 분개합니다. 분노예요, 분노.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에서 야, 독사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막 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23장 8절에 마태복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이거 그른 거야, 선생님 노릇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걔네들이 하는 말은 듣되 걔네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랍비라고 생각하냐? 랍비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누구예요?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될 거잖아요. 주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하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의 신이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아멘.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 instructor, leader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지금 여기 성자, 성부, 성령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첫 번째, 아까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아멘? 아비들 그렇게 이끌어 받고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 우리 하나의 아버지가 우리의 참 아버지 되는 것을 우리 고백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도자,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인도자. 그분이 행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제자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뭘 알고 지금 너희가 가르치려고 그래? 아니. 너희의 선생은 오직 하나이신 한 분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아비들의 자녀들을 그냥 훈육하는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도 배우고 아버지도 그 삶을 살고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생으로서 우리가 목회자가 여기 섰지만 우리가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배우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양육하고 훈육하는 그런 모습의 참다운 모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준영이가요, 자슈아가요, 어떨 때는 막 이래요. 뭘 본 걸까요? 뭘 본 거죠? 막 손톱을 막 물어 뜯어요. 그리고 배를 내밀고 막 이래요. 제가 집에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정은 되게 편한 장소 아닙니까? 막 배도 막 그래서 막 이래요. 제 아들이 본 거예요.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난처한 거는 얘가 어딜 가든 똑같이 사람들이 있건 말건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지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교육하려고 그러거든요. 하지 말라고. 집안에서만 하는 건데. 그리고 목사가 다른 데서 그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아이를 교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복사기더라고요. 복사기.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과 11장에 똑같이 말하거든요. 4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뭘 써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 고린도전서 내용 보시면 아시죠? 그 교회가 은사는 많은데 엉망이에요. 엉망.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비된 사도인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인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겠죠. 근데 그 본 뜻을, 그 본 의도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이게 그냥 일반 스승이 아니라,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랬대요.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스승이 부모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 왜? 우리 부모는 집 안에서만 가르치잖아요. 근데 애들은요, 자기 학교에서 배우고 또래에게서 더 많이 배워요. 그리고 그 스테이지마다 스승들이 있어요. 아세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조금 리밋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만 스승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말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는, 훈육하는 그런 아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 심정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자식을 낳는 그런 애씀과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11장에도 똑같이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나서요? 사도 바울 살인자예요. 되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쉽게 화내고요, 흥분 잘하고, 다혈질. 저처럼 연약한 그가 어떻게 사람들로, 아이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복음으로써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였거든요.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려고 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저희 가운데 많은 어머님들이 계세요. 아버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그분들의 그냥 그 수고가 그냥 인간적인 육적인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그 뒤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 가운데 행하신 그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구나, 부모는 하나님을 정말 이만큼 사랑하시는 그러한 그 중심이 있구나, 이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중심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이들 가운데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거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여전히 다듬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은 마음껏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가정은 안전하고, 우리 가정은 사랑스럽고, 우리 가정은 행복하구나,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선포하며 또 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단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추악한 그런 모습들, 남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아비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식으로서 주님께서 너 이거 내가 다루기 원해 라고 하시는 그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삶이 사라지는 그것, 우리가 그거 하나만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